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날마다 세워져 갑니다. 세상이 도무지 흉내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였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재물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이고요,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가 세워가야 될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그들에게 오늘 핵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분이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나면서부터 걷게 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단순한 기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벌어진 이 한 사건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접근해 갈 건데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죠. 9시는 지금의 시간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6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시간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오후 3시에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다친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의학적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특히 그 사람이 뛰면서 걸어 다녔다, 이 부분이 또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서 지금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일을 왜 초대교회에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핵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그곳에 매일 그 사람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곳에 우연히 처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걸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의 선행을 쌓기 위해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매일같이 성전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그 성전 앞에 매일같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쩌면 그냥 보지도 못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는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건물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물과 같이 그냥 그곳에 있는 장식품 내지는 배경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졌던,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시작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능력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먼저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혼에게 구걸을 하면 돈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는 동전 한 입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위치는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이 아닌 그냥 단지 그 건물과 융화되어 있는 배경 내지는 장식품으로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영혼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연인들끼리 연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차이가 뭘까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핸드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에 보면 그래도 편지도 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만나야 되고 보아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연인들끼리는 보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보면은 막 버스 정류장에서도 보면 막 끌어안고 있고 서로 손잡고 있고, 이 더운 날에 막. 그런데도 신경은 안 쓰잖아요. 옆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오직 사랑하는 연인만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핸드폰으로 잘가 해놓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톡으로 밤새도록 바라보고 해야 더 사랑이 더 불탈 텐데, 좀 그런 안타까운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데 이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치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어쩌면 그들이 밥 먹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광고를 하게 되어지면 갔다가 오는 그 시간도 아까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허기져서 가다가 쓰러질까 봐 예수님은 걱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누구만 그 사람을 도와주죠?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갔는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달려갔다라는 거. 여러분, 기적은요, 역사는요, 이렇게 보면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마디를 하죠.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는데 당신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제가 존댓말을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희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이 나를 보지 아니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6절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이 구걸하던 사람은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보라 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리라 생각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대요. 근데 뭘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나에게는 뭔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언을 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어도요, 일어나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어도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은과 금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불행하십니까? 은과 금이 없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 이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을 했죠.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이 내 삶의 이유다.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내게 은과 금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입니다. 그 어부 출신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렇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투박했어요. 거칠었어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음의 현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이 말고의 귀까지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먹어라,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서 야단보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안에 품고 있었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의 본업인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생업을 다시 쟁취한 사람이에요. 은과 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가르치라, 사명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어질 본문을 미리 끌고 온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서게 되어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못 일어났던 이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라며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떻게 병을 고쳤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심지어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베드로를 다듬으셨어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이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은과 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작을 줄 알았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그만큼 우리를 짓누르고 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드렸던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신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그러한 어떤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축사하신 이후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얼마큼 있어야 오병이어가 일어날까요? 은과 금이 여러분 얼마큼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할까요? 톨스토이가 쓴 그 한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났는데 산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보니까 낭떠러지 끝부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길래 거기에 달려가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매달려 있다 보니까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앞에는 사자에 밑에는 독사들. 야, 이거 떨어지면 죽겠다. 그런데 그래도 나무를 잡고 있잖아요.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생쥐 한 마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네. 나무가 이거 갈가 부러지면 난 떨어질 텐데, 떨어지면 독사한테 물려 죽을 텐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그의 눈앞에 들어온 게 한 가지 있더래요. 소나무에 벌이 꿀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꿀을 찍어 먹고 있더랍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피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지금 그 순간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 순간에만 만족하게 만드는 게 은과 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런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9년도부터 3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셨어요. 참 어려운 교회였고요, 쉽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니까 돈도 많고, 그렇지만 일을 할 줄 모르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예쁘게 교회를 지어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쁘게 지어놓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한 가지, 노숙자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장로님들도 안 된다, 부교육자들도 아무도 안 한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꿈이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잘 도와주시고, 제가 그래서 힘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하면 참 그런데, 김 목사,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노숙자 예배를 한번 하면 어떨까? 교회는 돈이 많아.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선교고요, 두 번째 했던 게 노숙자 예배거든요. 참 그때는 제가 부목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딱 한 단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요. 부목사는 다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니까 노숙자 예배 듣고 뭐 해보죠, 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이 노숙자분들의 이 네트워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 교회에서 노숙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첫 주에 2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거의 한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숙자 300명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왔을 때 그분들이 예배만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있겠죠. 처음에 500원씩을 드리고 또 사발면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당 한 1,000원 정도의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에서 막 불만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숙자들이 예배를 딱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환기를 이틀 동안 시켜도 냄새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요, 이거는 정말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화생방이거든요. 그 조그만 밀폐된 공간 안에 최루탄 터트려 놓고 들어가서 깨스깨스 하면서 어머니 한 번만 하면 막 다 그냥 뭐 다 터져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가 이 화생방 훈련인데, 비 오는 날에 노숙자들과 같이 있는 공간은요, 화생방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이제 3개월, 4개월 막 하니까 제가 이제 부목사 선임인데 다른 사람을 시키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신방 간다고 핑계대고 막 일 있다고 핑계대고 막 안 하고 다 도망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막 심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분들에게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으면 500원 안 줍니다. 앞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줄 안 서고 막 그냥 어지럽히고 나가고 질서 안 지키면 500원 안 줍니다. 저는 그냥 심통을 부리듯이 던진 협박의 메시지인데 정말 그분들에게는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막 깨우는 거예요, 옆 사람을. 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리고 300명이 앉아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300명이 막 우르르 나가버리면 질서가 안 잡히거든요. 근데 이쪽부터 차례차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 여기서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질서를 지키면서 그 나가기 시작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들에게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500원짜리와 사발면 한 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일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지고 3년 동안, 남은 3년 동안 그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신방도 다 목요일은 빼버리고 그 순간에 그분들과의 만남을 집중하기 위해서 또 30분의 메시지를 제대로 준비하고 심지어 그분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예화들을 다 뒤져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메시지를 매주마다 준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500원을 받고 사발면을 받으며 나간 다음에 누군가에게 그걸 계속 주더라고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을 만나 물어봤어요. 할머니도 여기에 500원과 사발면 때문에 오실 텐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주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처음에는 500원과 사발면 때문에 왔지만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와요. 그랬는데 이걸 주시네요. 저는 이게 지금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이거 그냥 저는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영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을 것 같은 그 영혼이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시선으로 다가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과 금의 문제가 내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은과 금을 나눠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